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네,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면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우리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땐 좋은 친구나.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함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닿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한 주간 살면서 순간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새 힘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사랑 전도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이제 모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은혜가 넘쳐나서 매 주일 정기 출석 80명의 은혜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전교인 소풍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미자립교회 강당 고쳐주기, 구제이불 101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고 전 세계 질서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흔들리는 국제 질서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선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덮이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의 삶에 도전과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가 온 예배당에 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오늘은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거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 사랑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없는 줄 알았죠? 아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왕의 반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왕의 반지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적인 반지를 끼워 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창세기 41장 42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창세기 41장 4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설교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네요. 앞으로는 제가 조심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바뀌겠구나 하고 믿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하지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일은요 우리 신앙에도요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삶은 그대로인 것. 죄를 인정을 해요. 죄는 인정을 하지만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평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삶이 바뀌는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또 다루시고 또 뭔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요셉과 그리고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단지 말로만 회개했느냐 아니면 진짜로 돌아섰느냐라고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말로만 회개했냐? 아니면 정말 너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리고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요. 그리고 애굽에 와요.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요셉은 곧장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정탐꾼, 스파이라고 몰아붙이고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셔야 됩니다. 요셉은 왜 그토록 냉정하게 형들을 대했을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상처와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도 한번 당해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복수심을 가지고 형들은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그 마음속에 이미 그 형들을 용서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용서한 상태인데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엄격한 태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첫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요. 우리는 확실히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 말을 누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말을 거짓으로 취급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한 거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왜 우리를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그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경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일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으며 결국 시기심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바로 그 일을 거꾸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요셉의 형들에게 그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당시에 요셉이 진심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대로 그들도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는 우리를 돌아보시기에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도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훈련이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목사 시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그는 아버지와 갈등이 심해서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면서 나는 당신 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아버지에게 화살 같은 그 뼈아픈 이야기를 하고 그는 집을 나갔지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면서 명절이 되어도 집에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사업에 실패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형제로부터 듣게 돼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병원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면서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렵게 찾아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들은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은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내가 아버지께 했던 과거의 행동이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외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순간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 행동들이 갑자기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제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그 집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약하게 그의 손을 잡았고 서로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고 그 경험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요. 그리고 신앙 좋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도 예수를 잘 믿다가 평안히 하나님 품에 가셨다라고 저에게 그 집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진심이 전해졌는데 외면당했던 경험이 있는가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돌아보시게 하기 위해서 같은 감정을 주시고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같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은 때로는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바로 진짜 회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누군가에게 내 진심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회개의 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시간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며칠간요? 3일간 어디에요?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오늘 나오지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계셨던 3일처럼 이 시간은 온전한 죽음과 철저한 깨달음을 상징하는 3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형제들의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성경에서 3일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20년 만에 형들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와요. 20년 만에 그들의 형들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여러분, 21절에는 되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감춰두었던 그 형들의 고백이 21절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우에게 뭐 하였다고요? 범죄하였다. 그동안 20년 동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묻혀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우에게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죄를 덮고 살았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처음으로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언제 나와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니라 3일간 감옥이라고 하는 어두움을 통과한 후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줬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형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평안할 때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진짜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은 언제인가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지나며 내 마음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죄는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3일간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그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형들에게 그 3일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형제 중에 루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아이에 대하여 무엇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이 루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22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간 누구도 꺼내지 않았던 죄,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 죄를 드디어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죄의 기억을 불러오고요. 그 기억이 양심을 흔들고요. 마침내 회개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고통이 죄의 기억을 불러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속에서 그 고통이 나의 죄의 기억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 기억이 무엇을 흔들어요? 양심을 흔들고요. 마침내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상황의 탓이나 남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우에게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이 말 속엔 그들이 처한 고통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인식도 담겨져 있어요.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가만히 가보세요. 21절 후반전에 가면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문턱이에요. 눈이 열리고 양심이 깨어나는 순간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그 이유를 너의 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 은혜의 은혜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대화를 통역자를 통해 듣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가나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사실은 모든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때 24절에 보면 요셉은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돌아서서 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 왜 요셉은 돌아서서 울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형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처음엔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했던 형들이 이제는 우리가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그 형들이 돌아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 없는 회개는요, 입술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지,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미워하신지를 깨달을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회개는요, 입술의 회개이고요, 깨달음이 있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감옥과 같은 어둠 속에 두세요. 하지만 그 어둠은 결코 저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막힌 인생의 벽 앞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라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잊고 살았던 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춰내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왜 내 인생은 왜 요마냥 욕거릴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죄를 뒤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고백이나 순간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사람을 바꿔요. 진짜 회개는 뭐를 바꾼다고요? 사람을 바꿔요. 깨달음이 있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와 선택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의 변화는 정말 감동적인 수 있을 만큼 극적인 변화가 이 요셉의 형들 중에서 유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이 진짜 변화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라고 조건을 걸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며 아버지 야곱이 친히 아꼈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의도적으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그를 도둑으로 몰아 애굽에 남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4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형들을 향한 결정적인 시험이에요. 과연 그들이 예전처럼 가장 소중했던 형제를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험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때 누가 나서는 줄 아세요? 유다가 나서잖아요. 유다가 나서면서 그는 요셉 앞에 나아가 그를 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그를 위하여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20년 전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명백한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열어줬을 때 그 회개의 문은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변하여 행동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회개는 단지 감정이나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책임을 지려는 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과거를 반복하지 아니라는 의지, 이것이 회개의 열매로 분명히 그 유다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를 마치면 늘 교회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청소를 하신대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몇 년 계속 그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끝나면 늘 교회 앞마당을 그렇게 빗자루로 쓰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젊은 집사님이 물어보았지요. 아니 권사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늘 새벽 예배 끝나면 왜 이렇게 교회 마당을 청소하세요? 라고 이 젊은 집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그때 할머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젊을 때 내가 교회 앞에 건너편에서 술집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조롱도 하고 그리고 비웃고 어떨 때는 욕까지 했었거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저거한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죄를 씻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서 그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청소를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살고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나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라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진짜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회개를 원하세요. 말로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도 바로 이 시점을 보길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그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나는 기다린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억울함을 겪게 하시고요, 어둠 속에 머물게도 하시고요,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은 진짜 회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억울함도, 그것이 고통도, 그것이 답답함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나의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그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줄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리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결단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임하셔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가 진정한 삶의 회개가 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꼬일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늘도 깨달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감춰놓던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편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춰내지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염려를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준 줄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들춰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깨닫는 지혜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이 20년 동안 묻혀놨던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안 풀린다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늘 아래 우리 이루신 그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라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약속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혀 있어서 그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들춰내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들춰내지 못했던 그 죄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막혀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